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답이 그렇게 현찮아서 어떻게? 네, 괜찮아요. 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막 불쾌지수, 무슨 지수, 감성지수, 또 우리 지능 지수도 있고 있는데 감사지수라는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감사지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이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은 감사라는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또 감사한 그러한 말도 없고 또 마음도 그렇게 밝지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 보면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그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신앙생활 잘한다. 막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 떠오르죠. 또 무엇인가 사역을 막 열심히 하는 모습 떠오르죠. 또 아주 정말 순종하는 것, 또 겸손한 것, 인내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에서 감사를 떠올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감사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믿음의 성품입니다. 성품 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온 성품을 다 이렇게 뽑았어요. 그랬더니 49가지의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감사로 들어가 있어요. 감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사의 주님이셨고 감사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감사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생각해 봐요. 감사 없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아마 거기서는 생명력이 점점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냥 종교 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없이 선행과 경례의 삶을 산다고 하면 처음에는 좀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는 그것이 불평이 될 수도 있고 원망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섬기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감사함이 없이 헌신하려고 한다면 열심히 처음에는 희생하고 봉사하지만 점점 그것이 무게가 되어서 율법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사라지죠. 감사 없이 일을 하면 기쁨은 점점 사라져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예배한다면 아마 이 시간이 무진장 지루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예배한다면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감동의 시간이고 좀 더 말씀도 듣고 싶고 좀 더 찬송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솟구칠 거예요. 감사 없이 찬양하면 어떨까요? 아마 그것은 찬양이 아닐 거예요. 그냥 노래겠죠. 감사 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뭐를 떼쓰는 것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깊은 진정한 교제의 기도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의 삶에 정말 곳곳에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감사가 빠진 어떠한 신앙의 덕목도 그것은 제대로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결코 우리 삶에서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 삶의 덕목인 거예요. 감사하면 그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내 삶에 감사가 넘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감사는 마치 우리의 삶의 산소와 같아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를 아주
밝게 기쁘게 생명력이 넘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답답하신가요? 그래도 목사님 내 처지가 돼보세요. 감사라고 하는데 제 처지가 되면 목사님 그 말 하시기 어려울 거래요.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왜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지, 주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내게 늘 이 골치 아픈 일이 끊이지 않는지, 하필 이 어려움이 왜 나한테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몰아가고 우리를 어렵게 해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해요.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내가 어려운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도 성경은 여전히 그래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무조건 감사하라고 한 곳이 없어요. 무조건 감사하라?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요. 성경은 그럼 우리에게 감사라고 할 때마다 반드시 감사할 이유, 감사할 근거를 동시에 말씀해요. 시편에서도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면 거기에 이를 인하여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다 왜 감사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성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사한다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성찬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감사라고도 번역이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라고도 번역이 되고 은혜라고도 번역이 돼요. 근데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 가운데 행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 성찬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 예문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감사,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가 성찬에는 가득 담겨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 그 가장 밑부리에 가보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것이 그들이 감사할 가장 중요한 근거였어요. 출애굽한 그 일, 홍해를 가른 그 놀라운 능력.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것이 예표하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완성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두려움 가운데서 평안함으로, 갇힘에서 자유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의 근거,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복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속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로 반응한다. 이것입니다. 죄, 생명, 감사함. 이것은 곧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중심, 핵심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이 감사로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찬도 은혜도 은사도 다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내가 지금 처한 처지가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나를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왜 감사라고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우리가 감사함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감사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감사는 반드시 감사에 대한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없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없어요. 무엇인가 대상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감사와 일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감사는 다릅니다. 기본적인 감사의 생활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이 들어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실버스쿨에서 좋은 데 놀러 갔어요. 그러면 고맙죠. 야, 교회에서 이렇게 버스도 대절해 주시고 뭐 음식도 사주시고 고맙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를 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감사는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가만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도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주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좋은 교회를 주셨으니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감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감사로 들어가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분명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믿음은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좋은 믿음, 그것은 진정한 감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1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 우주 만물에 그대로 스며 있어요. 시편 36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마음인가요? 자, 우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삶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나요? 아마 억지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역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나는 주님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삶 살기를 원하고 섬기는 삶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아름다운 감사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삶, 감사의 삶이 고백되기 때문에 이 감사가 전염이 되죠. 감사가 퍼져나가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모습을 고린도후서 9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에 이른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도웁시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선한 섬김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들이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구속해 주시고 사랑하셨으므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또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 도움을 받은 그들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다른 성도님들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섬기고 사랑하면 그분도 너무 그게 또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자꾸 순환되는 거죠.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감사의 순환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 삶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는 것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감사는 따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꽃이에요. 감사는 믿음이 아름답게 자랄 때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아름다운 감사의 말이 넘쳐 흘러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서로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그것이 믿음이 자라 피우는 꽃이기 때문인 것이죠. 1860년 9월 7일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공부했던 그 게러 신학교는 이 미시건 호수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 캠퍼스가 호수를 끼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이 미시건 호수는 굉장히 큽니다. 글쎄요. 경기도, 서울, 인천, 충청도 합친 만큼 그렇게 넓어요. 근데 이때 1860년 되니까 이 당시는 많은 그 물자가 이 호수를 통해서 이동을 했어요. 저 호수 건너 미시건 쪽에서도 오고 인디아나 쪽에서도 오고 북쪽에서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날 여객선이 엘진호라는 여객선이 밤 12시에 시카고를 출발해서 북쪽으로 이 호수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어요. 400명 정도가 탄 이런 여객선이었는데 에반스톤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서 그것이 바로 학교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쯤 갔을 때 갑자기 다른 범선이 와가지고 배를 꽝 부딪히고 말았어요. 어거스타호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게 된 그 배는 다시 후진해서 보내고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웬걸 조금 못 가가지고 엔진이 멈추고 물이 들어오고 배가 파손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완전히 깜깜한 한밤중에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이 깊은 밤에 막 바다에서 들려오는 그 작은 소리를 듣고 이 에반스톤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이건 뭐 농부들인데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이냐 가보니까 침몰한 거예요. 그리고 배가 깨지고 마침 폭풍이 막 와서 부딪히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근데 마침 스펜서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 마을에 있었는데 노스웨스턴 대학생이었어요. 20살 된 대학생,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수영을 아주 잘했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해서 그 파손된, 그래서 막 비명을 지른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해요. 파도가 몰아치고 막 나무가 부딪히고 해서 얼굴이 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트로 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무려 17명을 살렸어요. 전부 33명 구조된 가운데 17명을 혼자 살렸으니 참 대단하죠. 요즘 같으면 뭐 엄청난 뭐 기사거리가 됐겠죠. 근데 이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은 이날 이렇게 사람들을 구조하다가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평생 휠체어를 타야 했고 몸이 너무 약해져서 공부도 계속할 수 없었어요. 학교도 휴학을 하고 다시는 다니지 못했어요. 가끔가다 기자들이 와서 취재하고 또 기사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몇 년 후에 어느 기자가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날 풍랑을 당한 그 배에 사람들을 구조해 주셨죠.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스펜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그날 제가 17명을 구해줬는데 단 한 명도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것이 없는 것이랍니다. 그 17명 스펜서 때문에 살아났지만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이것이 스펜서에게는 큰 상처였는 게 분명해요. 만약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그에게 가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을 해줬다면 아마도 스펜서는 건강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아주 더러운 병이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리면 집에서 가족과 같이 못 살아요. 동네 안에도 있을 수 없어요. 동네 저 밖에 따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치료가 되었다는 제사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완전히 버림받은 소외된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주님께 외쳤어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막 가던 중에 보니까 몸이 다 난 거죠. 깜짝 놀랐겠죠. 야, 우리 몸마다 우리 낫서 막 난리 쳤겠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더냐? 예수님도 몹시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10명이 깨끗해졌는데 그것도 저주받은 나병에서 치유됐는데 어떻게 나한테 감사로운 사람이 이렇게 없단 말이냐? 너 한 사람밖에 없었더냐? 이 사람이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방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감사함을 진심으로 많이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방 사람 한 사람밖에 없더냐. 감사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사람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감동을 받게 돼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6,000명 VIP를 작정하자. 그것은 VIP를 작정하고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려오는 거는 두 번째, 다 데려올 사람 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6명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그 마음은 점점 감사로 넘쳐야 될 거예요.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이곳에는 우리들은 9명에 속하나요? 아니면 그 1명 가운데 있나요? 우리 이름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가요? 네, 불평할 거 많지만, 어려운 거 많지만, 힘든 거 많지만 분명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감사로 꽃을 피우고 감사가 꽃이 피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아직 1층에 이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들어오면서 이게 뭔가 하고 가져온 분이 있을 텐데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누구에게인가 좀 표현해 보라고 제가 인화해서 놨어요. 아, 이거 예쁜 건데 내가 가질래요. 갖지 마세요. 그런 분은 저한테 오시면 더 예쁘게 인화해서 드릴게요. 제 문자는 010-4941-1883입니다. 그것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하나 더 인화해 드릴게요.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한번 여기 기록해 보세요. 이 꽃은 까치수염 아니면 까치수영이라는 꽃인데 야생화예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숙인 듯해요. 만월산에 올라가면 많이 펴 있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아직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예배 끝나면 가시다가 1층에 있으면 하나씩 갖다가 한번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내 아들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이웃에게, 우리 직장 선배에게 또 누구에게도 좋아요.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